이제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때 12장부터 묵상을 해가지고 88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그 전에 1장부터 11장은 주일 오후 때, 그때 좀 자세히 그 앞부분들은 또 해서 25번에 걸쳐 해가지고 총 11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년 전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창세기를 강의한 적이 있죠. 그때는 10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스스로 또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이제 11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영육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이 두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다 그냥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하신다 그래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providence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그 악행 때문에 혹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야곱, 요셉, 이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는 이 땅에서 치르겠지만, 근데 애굽에 쫓겨나기 때문에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치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날이 있을 텐데, 이제 물론 그 날은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파서 그 유고를 다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서 다시 내 유고를 매장해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아침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이제까지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살려줘서 물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그거를 요셉이 기억하고 이제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진 거죠. 최고 권력자잖아요. 황제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자기 동생인데,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람은 하여튼 모 눈에는 뭐만 보여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이면 어떡하지?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다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잔꾀를 또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잔꾀를. 옛날에 본성이 또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저 밑에 숨어 있다가 이 꿈틀꿈틀 계속 튀어나오려고. 이걸 기도로 계속 누르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뼛속까지 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냥 막 꽉 튀어나와요. 이 꾀를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을 날조하자. 거짓 유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언서를 하나 이렇게 날조에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장깨를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속이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이 죄악이 뼛속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서 이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매일 못 박으면 하나님의 형상, 다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과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 같아, 다 예수님 같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떻게 날조를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아버지 유언장을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요셉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냥 용서하소서도 아니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유언장을 보낸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거기 읽어보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아버지가 바라기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살려달라고 별수를 다 붙였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 이 유언장이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세요. 성경에는 이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는 만일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다면 누구한테 했겠어요? 요셉에게 했겠지, 직접. 요셉이 왔잖아요. 므낫세가 에브라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야, 네 형들이 이렇게 너한테 잘못했지만 절대 형제간에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해라. 요셉에게 했겠지. 그걸 왜 형들한테 가서 이걸 내가 죽으면 요셉한테 가서 내가 용서하라 그랬다 그래라 그랬겠냐고요. 요셉에게 직접 했겠지. 상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걱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아버지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 요셉이 모를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서 아버지의 거짓 유서로 목숨을 구걸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겠죠. 마음이. 형들이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사실도 안타깝고,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짓말 유서까지 써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형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은 거예요. 야, 이 형들이 지금 제외한 지 17년이나 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를 동생이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이 안타까운 사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쭉 살펴왔지만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형들은 약사 빠르고, 그죠? 시기 질투가 많고 간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만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난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대못을 받고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마치면서 기도하시는데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요셉처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인격이 훌륭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을 들었는데 또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서를 전달해 준 것만 갖고는 불안해서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을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한테. 17년 동안 요셉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21절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살려다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거 이제 잊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17살 때 일어났죠. 이 일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다 팔아먹은 사건이 17살 때 일어났는데,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계속, 오늘도 이제 눈이 떴잖아요.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일이 일어나고 또 오늘 좀 운이 좋아서 좀 이렇게 수지가 맞았고 운이 나빠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만일 유다가 말리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17살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말려가지고 왜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 있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은 거죠. 은이 20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그날따라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이라 할 수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팔렸어요. 보디발이 사갔어요. 자기 집 가족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죠.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자라서 매일 유혹을 하고 그러는데도 요셉이 나중에는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게 되는 술관한 떡간너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7살 때 노예를 팔려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단 하나의 과정도 총리가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애굽에 갔을 것이며, 그 애굽에서 그날 보디발이 또 노예를 안 사러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며, 그 보디발이 애굽의 시위대장인데 그 눈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수백 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 눈에 안 들을 수도 있죠. 어떻게 또 그 사람 눈에 탁 들어가지고 사오게 되고, 그 여성이 또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서 감옥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힘든 일이었지만은 절망적인 일이죠. 그렇게 정직하게서는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왕의 미움을 받았던 술관한 떡간원이 또 들어와서 요셉이 해피려면 감독하고 있는 골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되고, 어느 날 또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요셉이 또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꿈 얘기를 하고 해석하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되고 2년 동안 또 잊혀진 세월 감옥에서 있다가 또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그때야 이 사람의 생각이 나고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는,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이 계속 절망과 고통입니다. 하나하나가 절망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다, 이게 하나하나는 뭔지 몰랐지만은 그 퍼즐을 다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고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다 했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힘든 일들, 고난들, 절망적인 순간들, 특별히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저 형들까지도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 하냐면은,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속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막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사람을 자꾸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를 상처 주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내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내 영성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마음속에서 막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다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격을 더 연단하시려고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구나. 내가 저 사람 힘들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같은 인격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저 목회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또 내 인격을 목회자다운 인격으로 더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더욱 유익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일 가운데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다 예스입니다. 할렐루야. 노가 없다 그랬어요. 노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예스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섭리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어떠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주제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여기 약속이 있고요. 목사의 설교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머리에 쏙쏙 들어들어 설명해주고, 성경 공부는 그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필요해요. 성경도 내가 묵상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또 설교도 들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요셉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불렀죠. 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굳건하게 살자, 약속을 믿고, 그런 찬송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요셉이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좀 막내인데도 11번째인데도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예요. 아버지가 147세까지 살았는데 110세입니다. 110세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해라, 그 말이죠. 두 가지죠, 두 가지. 첫째는 죽으면서 나머지 형제들과 조카들,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네 이제 뭐 증조할아버지인 사람도 있고 고조할아버지일 사람도 있고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니네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의 땅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첫 번째는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그날, 그냥 가면 안 되고 내 무덤을 파서 내 유골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다가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라 하는 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 약속을 지킵니다. 한 400년 후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후손들에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그 요셉의 무덤을 파가지고 400년 후의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를 유언한 거예요. 그때는 뭐 요셉은 몰랐겠지만 400년 후일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한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건 몰랐겠죠, 요셉은. 그걸 이제 모세가 파가지고 갑니다. 약속의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골을 파서 고리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내 유골이 이방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는 그날 뭐 거기 묻혀 있으나 저기 묻혀 있으나 다 부활하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늘 성경책이 정말 다 헤어지도록, 지금 하도 읽어서 헤어져가지고 지금 한 2, 3년에 한 권씩 새 거를 사야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마르고 닳도록 성경책을 보시고 이 말씀에 하신 약속을 꼭 끌어안고,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죠. 최고의 약속. 그 위에 많은 뭐 기도응답의 약속도 있고 함께 하심의 약속도 있고 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딱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치면서 두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두 번째,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